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도 안 보고도 외우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영생을 누린 삶,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100세. 저는 80세라고 적었는데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 살고 싶은 분 계신가요, 혹시? 그 정도면 만족하시면서 사는 걸로. 네.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요,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오래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도 이제 그 길가메시라는 자가 불면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여러 문명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고대 이집트나 또 그리스 문명이나 중국의 진주향이나 그 불로 장생을 찾아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또 중세시대의 연금술사들도 그 죽지 않는 비결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성공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불면의 존재를, 불면의 이수신은 들어봤는데 불면의 존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무병장수를 추구한 일은요, 그 옛날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가능하면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싱글이었을 때, 누가 아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래 살겠습니다. 저도 싱글일 때는요, 주님 나라 위해서 짧고 굵게 살아야지. 그 윌리엄 캐리랑 또 이제 저기 남아메리카 성교관 짐 엘리엇 이런 이야기 보면서 나의 창마저도 주님 위해서 나의 생명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바보가 아니야. 이런 마음에 짧게 살아도 괜찮겠다 잠깐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너무 예쁘게 자랄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딸이 결혼한 것까진 봐야겠다. 좀 더 지나니까 그래도 딸이 아들 딸 낳아서 내 손주까진 봐야겠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요, 손자의 손자까지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200살 정도 살면은 손자의 손자 정도는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냥 농담하듯이 스쳐가는 생각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요,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가 좀 솔깃해졌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일단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이 곧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3명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70년이면 살 수 있다, 이 사람은 2050년, 이 안네 리세이케이라는 사람은요 무려 2030년, 7년 뒤네요. 그러면 우리가 120살까지 사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전 이것도 놀라웠는데 요즘에는 심지어 영생주의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에디슨 이후에 엄청난 발명가다라고 불리는데요, 미래 예측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특이점이라는 책도 내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2045년이 되면 AI 발전, 의학이 발전, 과학이 발전, 모든 걸 발전해서 기술이 특이점을 넘어서 인간이 불로불사가 된다, 안 죽는다,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 이런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은하철도 999에 그 철이가 그렇게 영원한 삶을 찾아서 엄마를 살리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 드미트리 이치코프라는 사람은 사람이 영생할 것이라,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난 100% 확신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자료화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 걸고 진심으로 주장하는 거죠. 7년 더 버티셔서 만약에 22년을 버티시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영생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겠다고 이 사람들 주장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마음속에 의구심이 드시죠? 과연 이게 진짜야? 과연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영원히 산다면 행복할까? 이 나의 남편과 아내와 영원히 산다면 너무 행복하시겠죠? 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네, 살짝 뜸들이셨던 분은 고민스러우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만 이 죄와 욕심과 막 비극이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과연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지옥같이 살아가는 분도 있잖아요.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가 뭐 죽음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죽어야 된다 막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도 귀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숨 붙이고 사는 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 모든 사람 뭐라 영생할 수 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23절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요.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영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성경대로 보면 이들이 결코 영원을 얘기하지만 참된 그 영생의 생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생명은 절대 never ever forever 소유할 수 없을 것이라 저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인간의 상황이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아름다운 반전을 주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6장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살 수 있습니다. 저런 학자들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기술이 어째서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값없는 선물, 이걸 카리스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영생이다. 너에게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베푸시는 아주 놀라운 신비며 사랑인 것이죠. 이 영생을 가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막 간신히 생명 늘려서 사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영생 살아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영생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술 속도 그 발전한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 최근에 핫 이슈가 있는데요. 핫 이슈 가져온 거 좋아하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전도체.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논문을 발표하고 지금 전 세계가 이게 진짜냐 뻥 아니냐, 어떻게 이런 물질이 한국 그래도 한 작은 기관에서 이렇게 얼렁뚱땅 논문이 게시될 수 있냐. 저명한 논문도 아니고 거기 뭐 네이처 이런 데도 아니고 그냥 작은 어떤 아마추어 같은 곳에 뚝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다, 이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진짜로 이제 개발된다. 초전도체라는 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발견됐는데요. 요즘의 기술은 뭐냐? 이게 우리의 일반 생활, 이 일정한 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압력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구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세빛둥둥섬이 진짜 하늘 위에 떠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부상 열차가 다 깔리고요. 우리 이런 전기에도 저항이 없어져가지고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문명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질 건데 그걸 우리나라 개발팀이 지금 개발해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 따는 그 상이 될 것이다. 이런 중에 사람들은 어떤 한 기술이 개발되는 것 간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것 같으니까, 뭔가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으니까. AI 때도 그랬죠. 지금 이제 초전도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또 이것도 인간의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꿈꾸며 삽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들 우리의 죄인들의 영생을 선물해 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대체 무엇인지 이 밤에 짧게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되는 것인가? 그럼 영생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가? 몇 가지 성경 구절 찾아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좀 전에 한 찬양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더 추구하는 그 영원한 지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의 끝이 아니라 더 갈 방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런 신약성경의 영생으로 나온 단어를 제가 원어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생이라고 하면 헬라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한번 보길 원합니다. 헬라어 조에 아이오니오스를 이제 기본형으로 합니다. 이 조에는요 생명입니다. 삶, 라이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이오니오스, 영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더 일반적인 의미로는 시대, 어떤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성경의 영생이라고 기록된 것은요 대부분 좀 번역하면 어색한데 한 시대의 삶이다, 한 시대의 삶, 약간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을 조금 참고해 보면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도 영생이 등장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 영생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 이제 영생할까 하노라 히브리어로는요 바하이 레 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직역하면요 시대를 살아간다, 긴 시간을 산다, 미래를 산다, 또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한 말인데 다양하게 해석되냐?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미없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다양한 뜻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이 올람이라는 뜻은요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시대, 어떤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의 기간일 수도 있어요. 고대의 기간, 예를 들면 아브람 때부터 출애굽했던 모세의 때까지, 이런 기간을 뜻할 때도 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혹은 미래의 어떤 시간, 그것도 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꼭 긴 시간, 영원을 의미할 때도 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요 그 사전에 얘기하기를 미래의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미래의 시간을 살아갈 것을 염려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질 때, 사람이 흙에서 빚어질 때 원래 사람 자체가 영생하는 존재는 아니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면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을 떠나면은 미래가 없는 것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생명나무를 떠난 인간, 그것은 필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치 코드가 뽑힌 에어컨이 작동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나무를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 쫙,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쫙 붙어 있어야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고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사용된 이 올람, 기간, 영원이란 단어, 사용되는 이 단어는요 후에 좀 더 발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눠져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올람 하제라는 시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올람 하바라는 시간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올람 하제는 현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포로기에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억압당하는 시간이죠. 성전이 무너진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 이방인들의 수탈당하고 모욕당하고 고통의 긴 시간이 올람하제,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계속 꿈꾸게 된 게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 올람하바의 시간, 바로 도래할 미래, 임하게 될 그 시대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발전해 나가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하는 수많은 예언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올람, 이 시대에 대한 것은 현재의 시간과 마침내 그 임할, 도래할 그 시대에 대한 그런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고통의 시간, 압제의 시간이죠. 이 시간은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었지만 예수님 시대는 누구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나요?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사용하는 언어는 이제 그대 로마의 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뀌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동일한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힘들고 고된 이 로마 압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들은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그 도래할 시대, 그 오는 시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런 이들의 사고 방식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이게 올람하제의 세상이죠. 그 다음에 오는 세상, 이게 올람하바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두 시대를 구별해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이제 헬라어로 사용되고 번역되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살펴봤었던 영생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어로 보면요,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대라는 단어는요, 사실 적절히 해석하면,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시대라는 개념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다가올 세상,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다가올 시대와 다가올 세상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가올 세상 그러면 저는 약간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싹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것이 완전 천지가 개벽한 뭔가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장소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비슷하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0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내세라는 단어는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올람하제, 그러니까 올람하바, 한자로 하면 올 내자에 그 다음 세상이죠. 다가올 세상, 그러니까 도래할 그 미래의 세상, 그 내세에 영생, 우리 계속 살펴보던 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내세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모두 이 아이온, 시대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드리고 헌신한 자들, 다가올 시대에 도래할 주님의 그 시대에 이 영생을 살지 못할 자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복잡하게 쭉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영생,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영생은 어떤 것이냐?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단순한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이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 아이온 속으로 살아간다. 그 아이온의 시대, 그 다가올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죄와 죽음의 문화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아이온,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현재 시대, 고통스러운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함의가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단지 세상,
꼭 이 지구가 멸망하고 다시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시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은요,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생명을 얻는 영원한 사귐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혹은 영생에 대해서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맛보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 하나님과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딛는 그 발걸음이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가, 아니면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영생을 전혀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에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도 쉽고 우리가 잘 아는 것, 믿으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때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단호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죠. 믿는다는 것은 이 진리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식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구원의 길이다를 타협하게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가끔 우리 생각에도 그런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풍성한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 하루 속에서 어디서 해결함을 얻고 계십니까? 마음의 굶주림 어디서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매일 점검하는 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안에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단편적인 세상의 어떤 즐거움, 사탄과 같은 어떤, 우리 안에 참 많이 널려 있죠. TV나 어떤 유흥이나 어떤 성공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로 나의 단편적인 기쁨을 채우고 있는가. 이 대화 이후에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잖아요. 수가성에 있는 이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는 것 같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 시대, 이것을 살아가는 비결,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이 영생의 삶을 너무 잘 살고 계셔서 참 저도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설레고 좋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과 나의 내면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다른 헛된 것들에게 나의 마음을 주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 가운데 나의 영광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 최고의 가치를 드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영생에 관해서 이 비결이 한 10가지는 더 나옵니다. 근데 이거 다 나누면은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오래 살고 싶고요.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 인생에게 영생이란 결코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없는 영생이란 존재할 수도 성립될 수도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어떤 영광스러운 삶이냐, 어떤 설레는 삶이냐 다르게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하루의 삶이 영생을 연습하는 삶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설레는 하루하루가 아닐까, 이런 관점을 갖기 시작할 때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참 설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영생을 연습할까 기대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연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입니다. 17세기 그 사람 한 프랑스 수도원에서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평신도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었고요, 어떤 유명한 성직자도 아니었고 전기 코스를 밟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쟁터에서 한 다리에서 다쳐가지고 평생 절름발이가 됐었던 그런 약하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인재의 연습을 누린 시간, 오늘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생을 연습하며 살았던 시간, 이 기록들은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영적 샘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수도원의 부엌에서 15년 동안 일했는데요, 그 수많은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저랬었다면 불평불만했을 것 같거든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원장님 왜 저에게 부엌 일만 시키나요? 좀 더 멋진 일 좀 주세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이분은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부엌 일을 하는 것조차 다리가 절뚝거리니까 하기 감당하기 어려워서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에 온 사람들의 신발을 관리해주고 보살펴주는 일.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여겼다고 합니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하나 뒤집을 때도 정말 그랬다고 얘기가 그러니까요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나 봐요. 영생의 기쁨이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기론 구더 하나를 수선할 때도 물론 왜 화나지 않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맘대로 잘 안 되고 덥기도 하고 비좁고 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때마다 계속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고 부단히 마음에 짐을 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무겁게 달려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씨름을 하였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고 해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뭔가 위대해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생을 훈련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영생을 살아내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억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고되게 하는 게 아니다, 영광스러운 저 천국의 나를 지금부터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커넥션, 그 주고받는 주파수를 마주치며 사는 삶, 이것을 시도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